지금 전반부 이제 불교 있는데, 제가 이제 반야신경 내용을 넣은 이유는 제가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이제 그 학생들, 특별히 THM 학생들에게, 선교학 THM 학생들에게 불교권 선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동국대 불교학과 나온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한 3시간 강의를 하는데, 특강을 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달력 흰 부분 뒷면에 본인이 직접 그 반야신경을 다 260자를 다 적어가지고 와서 그걸 강해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이 불교 특강을 해달라는데 왜 저렇게 해놓나, 왜 저 내용을 하나, 의문이 많이 들었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야신경 책을 사서 이제 이렇게 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그분이 왜 그 짧은 3시간 동안 THM 학생들 상대로 불교 특강을 반야신경을 했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 대반야경이라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 내용을 압축해 놓은 짧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불교 방대한 것들을 다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핵심 부분을 맛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이 반야신경이 260자밖에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깊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라도 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불교를 전반적으로 경전을 읽지 않고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나라 현장을 삼장법사라고 하는데요. 삼장이라는 것은 경율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은 붓다의 가르침이고 율은 그 불교 교단의 어떤 규칙, 그리고 논은 그 경을 해석한 그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경율론 하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는 노회법, 그 다음에는 주석,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장이라는 것은 경륜론을 다 마스터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반야신경 번역본에 한 8개 나오는데, 그 중에, 그 AD 한 650년경에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 260자로 된 반야신경의 근원은 큰 대반야경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10만성 반야, 또 뭐 2만 5천성 반야, 8천성 반야,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파일을 줄여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식 먹으러 갔을 때 어느 음식점에 마하반야 바라밀 다신경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 이거 같은 집에 있는 겁니다. 이 나무에 새긴 겁니다.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다 반야신경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반야신경의 풀네임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입니다. 마하는 크다. 태국어는 상자부 불교 언어인 그 팔리어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도 마하라는 것은 크다. 반야는 빠냐를 음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 원의 이야기는 한자 소리가 비슷한 소리로 이렇게 번역한 거죠. 반야는 지혜입니다. 태국말로 빠냐 하지 않습니까? 빠냐 지혜입니다. 예. 그리고 바라밀다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파라미타에서 나온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완성을 뜻한다. 또 혹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좋은 데 뭐 건너간다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입니다. 핵심. 마음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반야 큰 지혜로 파라미타 바라밀다 완성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구원의 완성이라 할까?
혹은 죽음 이후에 다른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는 이 승에서 저 승으로 건너가는 심경, 핵심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내용이 한자어로 이렇게 불교가 사실 따지고 보면 양파 까듯이 까보면 남비가 하나도 없는데 깊이 가운데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글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보면은 제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형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형식도 없으며 안이 비설 신 의도 없고 색석 향미 색성 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최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지사바. 요거 이제 세 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이 끝에 가서 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세 번만 독성을 해도 극락에서 태어난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운율을 넣거든요. 아제 바라승아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한자어로요. 보통 이제 한자어로 된 그것을 한자어가 제가 토를 달았고 그렇게 옆에 이렇게 해석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이 반야빌다를 깊이 수행할 때 조견, 오온, 계공 인간은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섯 가지 요소가 하나의 그 물질적인 요소인 색, 수상 형식, 정신적 네 개의 정신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섯 요소는 모두 실체가 없음을 확실히 알았다. 그게 이제 조견입니다. 예, 오온이 예. 그리고 도일체고의 일체 괴로움을 극복했다. 사리자여 잘 들어보아라. 예, 색불리공 모양 있는 곳, 예, 이 물질적인 것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공한 것은 모양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양 있는 것은 공하고 공은 모양이 있는 것을 만들고 있다. 수상 행식 어, 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음의 활동도 또한 모양이 있는 것처럼 실체가 아니다. 역부여시. 예. 어, 사리자여 잘 들어라. 사리자. 시제법공상 이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한 성질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불생불멸 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 없고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는가 하면 깨끗한 것도 없고 부승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시고 공중무색 이처럼 공의 세계에는 모양 있는 것도 없는가 하면 무수상행식 감각, 지상, 표상, 의사, 인식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마음도 없다. 무한 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도 의도, 의 등도 없고 그다음 무색, 성향, 미, 촉법
이제 위에 이 하나씩 대입하는 겁니다. 아,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귀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코는 냄새를 맡죠. 혀는 맛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 그것도 등도 없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과 그 눈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도 없고, 생각하는 주체와 생각되어지는 객체로 이루어지는 세계도 없고, 무무명역 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또 한자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는 일도 없다. 요게요. 12연기설을 전부 다 언급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을 빼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이제 12연기설에 보면은 무명에서부터 무지에서부터 행식, 명색, 유깁, 척수, 애취, 유, 생, 노사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여기는 요약을 한 겁니다. 무고집멸도, 붓다가 가르쳐준 괴로움에 관한 네 가지 진리. 예, 우리가 이 고집멸도 네 가지, 예, 이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고, 괴로움에는 원인인데 그 원인은 집착이다. 예, 뭐 갈래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열반에 들어야 되고,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이 있다. 여덟 가지 팔정도 했지 않습니까? 무고집멸도. 무지영 무득,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혜도 없고 또한 깨닫는 것도 없고 이무소 듣고 얻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보리살타 보살은 보살의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살입니다. 보살은 의 반야 바라밀다고, 반야 바라밀다에 따라서 어, 신무가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다. 무가해고 무유공포, 마음에 사로잡힘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한자어는 제가 위에 오른쪽에 당근 안 했겠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절대적인 대안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삼세 재벌 과거 현재 미래 삼세 모든 부처가 이 반야 바라밀다에 따라 득아욕 가라 삼맥 삼보리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러므로 다음 것을 알아야 한다. 반야바라밀다는 커다란 진언이고 시대 에, 신주, 커다란 진언이고 밝은 진언이고 위 없는 진언이고 가장 좋은 진언이고, 예, 그리고 견줄 것이 없는 진언이다.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진실하고 허위가 아닌 경이다. 이제 반야 바랍니다. 진언을 설하노라 하면서 진언은 당한 적설주와 이게요. 아재아자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번역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이 정도 뜻이 된다. 아재 아재 가고 가서 바라아재 저 언덕에 이른 자여, 바라승아재 저 언덕에 완전히 이른 자여,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경사로세. 예, 그 이제 보러 원어 바람으로는 가떼 가떼 빠라 가떼 빠라상 가떼 보디스와 뭐 이렇게 세 번 독성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의 전체 가르침을 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상 모든 만사가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세상 만사가 공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반야 바라밀다를 수련해야 한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 핵심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명, 무지 속에 있고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길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통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다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그 동서남북 네 개의 문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렇게 뭐 병든 자를 만나고 상녀를 만나고 뭘 만나고 해서 거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라고 어, 말했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 팔고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출가해서
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 고를 소멸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반야신경은 전체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반야신경 책을 여러 개 보는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책 가운데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야신경에서 일본 사람이 지은 건데, 이게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반야신경에 있어서 일본 일반 국민들이 반야신경을 이해할 때 읽는 그 책인데, 그래도 그게 가장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반야신경 그 키워드를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괴로움이 있고 공이 있고 반야가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차축과 차륜 사이 틈이 날 때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한 상태, 소리가 나고 어긋나 있는 상태, 조롭지 않은 상태. 예, 그 이제 그 고라는 두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의 원인은 그 12 연기법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무명입니다. 무지. 예. 어리석음에서부터 그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 가지 일에 사로잡히 그것들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것.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불교에서는 그러면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세 가지 문제점, 탐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 화내는 것, 어리석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탐욕은 집착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진은 분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치는 어리석음. 예. 이런 것 때문에 고가 온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인도에 가보셨는 분은 알 겁니다. 그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홍두깨로 이렇게 국수를 밀 때요. 국수를 밀 때 나머지 조각 남으면 밀가루로 편편하게 이 다듬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불에 딱 올리면 이 열이 가해지면 그 볼록하게 돼서 표면이 울퉁불퉁 올라와서 거기에 공기가 찹니다. 그걸 공이랍니다. 그걸.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nothing이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늘 휘둘리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무엇인가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빌려서 살아간다. 그런 뜻으로 공을 표현을 합니다. 또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은 나 자신조차도 실체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자아, 마음도 몸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아가 공하다. 그렇게. 또 다른 것의 힘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독립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그게 인연하고도 관계된다. 공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반야는 지혜인데 매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아는 자각의 지혜가 바로 반야입니다. 그 반야라는 것이 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정신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걸 그것을 순간순간 분석해서 내가 거기에 내가 집착해서 그것을 거기에 탐욕을 부리고 하지 않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객체화해서 내가 분별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가지고 싶다, 혹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 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반야라는 것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반야신경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걸 했고요. 우리가 이제 상자불교, 대승불교 차이인데, 어, 우리는 대승불교 배경인데, 우리가 선교지 가면 이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이런 데는 상자부 불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소승불교인데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제 상자부 불교는 어, 고타마 부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몇백 년 이후에 에, 그 시작된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상자부 불교는 그래도 그 상자들의 가르침, 그 장로들의 가르침, 나이 많은 고승들의 가르침을 붓다의 가르침을 그래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암경이라고 하는데 어,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붓다가 정말 가르친 붓다가 가르치었던 것은 불설인데 그것은 뭐라 암경이다. 자기들의 경전을 이야기한다. 아, 그러면서 상자불교에서는 뭘 주장하냐면은 대승불교는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몇백 년 이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그 대승 비불설이라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 불설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대승은 비불설이다. 예, 대승불교 쪽에서는 대승경전이 비록 고타마 붓다가 직접 가르친 직설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타마의 붓다의 참뜻을 담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고타마 붓다가 가르친 것에 근거하지 않아서 불경을 많이 생산해낸 겁니다. 대승불교의 모든 경전은 붓다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붓다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은 직접 가르친 것만큼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불교에 있어서도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을 어, 파악하기 위해서 암경이라든지 상자부 불교 쪽에서 읽는 경전을 구해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상자부 불교에 있어서 어, 그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의 참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어서 열반에 이른 사람, 깨달음에 이른 사람. 네. 그래서 이 한자어로는 나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라한이 바로 목표인데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이타적인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어, 내세웁니다. 보디사트바라는데 보살은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상고보리 하와정성인데 위로는 불교의 지혜인 보리를 구하고 예, 이 보리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아래로는 고통받는 다양한 중상을 교하는 것을 수행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수많은 중생을 교화해서 구제하는 데 더 목적을 가진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보살은 오늘날 뭐 이렇게 보살은 뭐 교회에서 믿음이 별로 없어도 집사 주는 것처럼 그냥 절에 다니면 다 보살인 것처럼 하지만 원래 보살의 뜻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자기 구원을 연장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상자부 불교에서는요. 개인의 도에서 출발해서 지혜의 도에 바탕을 두고 그 교리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고 이 믿음이 아닙니다. 붓다가 시작한 그 가르침은 믿음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신앙하고 그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지혜를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성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예, 상자불교는. 예, 근데 대승불교는요, 이게, 어,
붓다가 가르친 불교가 힌두교로 돌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브라만교로 돌아간 겁니다. 유신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는 어떤 붓다를 하나의 신적인 개념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의 개념으로 옮겨 놓고 그러면서도 뭐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불교에서는 이해와 지성을 강조한다면 이 대승불교는 믿음과 이 가슴 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붓다를 상자부 불교에서는 자연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자가 아니고 붓다는 그 있는 어떤 진리를 깨달음의 이런 하나의 모범입니다. 모범자다. 그러므로 우리도 붓다의 그 길을 따라서 그걸 깨닫음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요, 태국 같은 경우에 상자불교 다른나 마찬가지 붓다를 일반 깨달은 사람보다는 더 위에 두고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구원자 반열로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 가운데는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붓다를 절대자로 봅니다.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아직도 살아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타력 신앙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부 불교는 붓다를 자연인으로 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 민중들 가운데 자연인보다는 조금 더 높이 처지지만 자력 신앙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승불교에는요 타력 신앙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3,000배 한다, 뭐 1만 배 한다. 옛날에 성절 스님을 만나보려면 3,000배 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타력 신앙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거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자부 불교는 분석적입니다. 원래 불교는 분석적입니다. 뭐 오경, 오근, 저, 저, 저 12처설, 뭐 육근, 뭐 육경,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직관적인 통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고타마부타는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일을 배기하겠습니다. 음악을 만든다든지 만들어서 또 뭐 예술적으로 뭘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혀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격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 텔레비전 그 불교 그 이 채널에 보면요. 한국 교회 성가대처럼 찬불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래를 합니다. 성가대처럼. 그 다음에 어, 한국교회 유년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해서 그렇게 또 따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승불교는 음악이 중요하고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 탱화라지요. 불교 그 불교에 관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조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감정에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로마 카톨릭이 있지만 동방정교가 있잖아요. 정교. 정교 회당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이콘이라 하죠. 이콘이라는데 그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거 무상 아니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인간이 막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성상을 통해서 그림이나 조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빨리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이도 대승불교도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제 중요한 그 민간신앙과
혼합된 민속불교, 포크 부디즘에 대해서 이거는 전부 다 그 동남아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나이 50살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나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떠한 가정적인 혹은 종교적인 배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파가 되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시작하신 이선선 선생님하고도 잠시 대화를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그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전했는데 자기들은 그 삼각형이라고 이해를 못하고 네모나 동그라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애죠. 그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숲을 헤치고 그 마음에 잘못 심겨진 것들 수많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 내가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할 때도 그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회사가 다국적 기업으로 외국에 나가고 있을 때도 맨 그런 것도 심리적인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만 물건만 잘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에 맞게 만들어 돈만 버는 거 하지 그게 이제 최고 목표 아닙니까? 예, 최소 투자로 최대의 어떤 그 수익을 내는 건데 선교사는 그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 그들의 영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기업체가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 훨 더 깊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 속에 심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의가 옛날에 그 왕을 치료하는 그 의사들은요, 왕은 옥체이기 때문에 막바로 진명을 못 합니다. 저 아내도 이제 한의사 출신인데요. 진명을 못 하고 실을 왕의 손목에 감아가지고 실을 가지고 느낌으로 몸에 진맥은 하지 않지만 진맥에 해당하는 만큼 그 맥박이 뛰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신장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를 그렇게 진단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는 영적인 의사죠. 영적인 의사.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정신 세계 속에 예,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내 가지고 그걸 진단을 해야 우리가 그 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제 가면 저는 이제 선교학도 조금 공부하고 선교제 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괜히 선교학 공부했네. 이거 뭐 도움 하나도 안 되네.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만큼 선교사가 선교학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실제로 불교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뭐 책도 읽고 가보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내가 전도하는 대상들을 만나보면 이거는 불교도 아니고 무슨 귀신 종교도 아니고 뭐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고 꽉 막혀서 대부분 그런 거죠. 승려들 평생을 진리에 집중하는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파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이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이 민속 종교라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속한 전통적인 것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대신 원시적인 그러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계층보다는 일반 서민들이 따르는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이 각종 불교, 상자부, 대승불교 그런 거하고 각종 민간 신앙하고 이 섞여 있는 짬뽕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 체계 없이 민간에서 전승되던 주술적인 그러한 종교,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오래된 종교. 미얀마는 낫시라는 것이 있고 태국에는 귀신, 비라고 하는데요. 귀신, 또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고 라오스는 태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태국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태국 민속 불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네악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도 차이나 대륙, 내륙 인도 차이나 5개국을 볼 때 베트남은 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는 다릅니다. 베트남은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유교적인 영향 많고 대승불교 그리고 조상 숭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 물론 태국을 제외하고는 다 공산주의가 거쳐가고 했지만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폴포트 정권이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뭐 150만 200만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휘몰아치고 라오스도 전쟁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프랑스가 지배하면서 카톨릭을 전해줬고 하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특별히 베트남은 다른 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하고는 전혀 또 종교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예.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덜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보다는 베트남 사람들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왜? 우리하고 닮은 점이 훨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얀마 나신앙을 보면요. 불교 도입 이전부터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늘어오면서 한 시대가 이르렀을 때 37개의 그 공식적인 낫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착의 정령신앙, 샤머니즘 외에도 인도 영향을 받은 점성술, 연금술, 주술신앙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 책에 보면 이 낫 37개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낫이 되는가? 아웅산 장군 있지 않습니까? 아웅산 장군. 그 미얀마의 유명한 옛날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있을 때 한번 뭐 장관들 데려갔다가 죽었던 그 뭐 아웅산 뭐 그 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아웅산 장군 그런 사람들도 낫이 되는 겁니다. 유명한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서 그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 상자부 불교에 미얀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이 낫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아주 복잡한 것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낫이 다르겠죠? 예, 성교는.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 저 이제 태국 성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 어,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이해하기 위해서 태국 그 불교 사원은 지금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원도 있지만 옛날에 서양 선교사들이 학교를 전해주기 전에는 바로 이 불교의 이 사원이 교육기관, 학교로서 교육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국공립 가운데 상당수 여전히 사원 경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가난한 집에 자라나서 먹을 거 없으면 절로 보냅니다. 절로 보내서 동자승하고 절에 일하고 그러다가 승려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역할을 합니다. 그 근대적인 의료시설 없을 때부터 이제 이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 민간요법 있지 않습니까? 서양 의학이 아닌 그런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치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시 가다 보면 태국 무슨 마사지가 있습니다. 왓포. 왓포는 태국에는 절 이름이 왓은 절이고요. 포, 예, 그 절에서 나오는 그 치료를 위한 그 안마 기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어떤 것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 역할을 하는. 그래서 태국의 사원들 가운데는요, 마약 중독자들을 집중 케어하는 사원이 있고, 에이즈 환자를 집중 케어하는 사원, 또 이렇게 암으로 곧 죽어가는 사람 집중 케어하는 그런 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기관 역할은 고아원, 양로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아침에 탁발해서 음식이 남으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보냅니다. 또 마을에 이 문화 센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성그란이 있다든지 그 물축제 있지 않습니까? 4월에 그런 것들도 절 중심으로 예.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는 항상 절 중심으로 어, 벌어지기 때문에 태국의 일반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이 절하고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하고 문화하고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태국 사람이 불교인이라는 것은 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공식입니다. 미얀마에는 불교입니다. 네. 문화와 종교가 구분이 안 됩니다. 문화와 불교가 한 덩어리로 되어서 돌아갑니다. 네. 결국 태국 사람들은 죽으면요 대부분 다 절로 돌아갑니다. 거기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중부, 북부 이런 데는 뭐 화장터가 절 경내에 있고 또 절 바깥에 있고 다르지만 그래서 마을 중심에 절이 있고요. 방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파트 단지에 거기 절이 있습니다. 방콕이 아주 중심에 절이 있고요. 농촌 가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입구가 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문을 통해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예. 그리고 이 주술지향적인 민간신앙은 불교하고 충돌이 없이 섞여 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내세 중심이라면 이 민간신앙은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현실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특별히 주술적인 그 민간 신앙은요, 불교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태국 사람들은 이 목에 하나씩 다 걸고 다닙니다. 예, 목에 조그마한 불상을, 소불상을 걸고 다니는데 자기들에게 그 악한 것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근데 그 목에 불상 거는 건 시장에 가서 그저 100밭, 200밭 주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영험 있는 승려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영적인 어떤 기운을 불어넣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목에 걸고 다닙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반리의 경전을 어, 암송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의식이 참 많습니다. 집을 지을 때. 또 이 사후액이라고 집의 중심 기둥을 세울 때, 장례식을 할 때도 의식이 참 많습니다. 그때 반리의 경전을 암송을 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 무슨 결혼식 때는 신랑 신부에게 성수를 뿌리고 이제 거룩한 물을 홀리 와터를 남몬이라는데요. 그걸 뿌리고
나뭇가지로 뿌리고 뭐 하고 줄을 내서 입고 뭐 그런 의식이 많습니다. 그거 다 불교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주술적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 민간신앙과 혼합돼.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귀신신앙, 비이라고. 이게 이제 기인 거기 때문에 비이라고 정리가 더 낫습니다. 이 비는요, 강, 바다, 산 등의 자연에 거하는 조상에도 죽어서 귀신이 되고, 토지를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물론 힌두교에서 왔죠. 마을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이 따로 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뭘 먼저 하냐면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지역 신상을 먼저 세웁니다. 아주 크게. 예. 그래서 비에는 악한 비와 선한 비가 있다고. 그리고 비는 계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콕 전체를 돌보는 귀신 사당이 따로 있고 또 이 동네를 돌보는 귀신 사당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도할 때 물론 어떤 선교단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요. 지역신 개념 뭐 성경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넘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많은 단계가 있다고 실제로 느끼고 그거하고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 왕립학술원에서 편찬한 백과사전이 두꺼운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귀신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아주 많습니다. 그 귀신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뭐 귀신이 있다. 저 책에 조금 언급을 해 놨습니다. 집을 지키는 가신이 있습니다. 비반, 비르한, 르하는 집인데요. 예. 그래서 거실 선반 위에 올려놓은 조그마한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 향에 또 초에 불을 붙이고 또 조상신도 있고 택지신, 태국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산프라품이라고요. 택지신이 토지신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락마왕이라고 도시를 지키는 신이 있습니다. 도시를 지키는 신이 있는데 방콕 또 있고 치앙마이, 치앙라이 큰 도시 같은데 다 있습니다. 그거는 다 힌두교에서 온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인물에 대한 신앙도 역대 국왕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태국에서 역대 국왕 중에 존경받는 사람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줄라롱콘 왕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제일 좋은 대학은 줄라롱콘 대학입니다. 그 이 방콕 국회의사당 광장에 라마 5세 줄라롱콘 왕 동상 인기 있는 경배 대상인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합장을 하고요. 꽃을 바치고 뭘 의식을 치릅니다. 예, 어디든지 다 하는데 특별히 이 죽은 역대 왕에 대한 그러한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태국에는 브라만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국 크메르에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브라만교가 들어와서 왕실 언어가 있습니다. 태국 왕실 언어가 있는데 왕실 언어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브라만교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아, 일반 백성들이 음식을 먹는다 할 때 낀 그렇게 합니다. 낀 eat 예 영어로 eat 먹다 할 때 그 왕은 아닙니다. 왕은 사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단어는 다른데 그 왕실 언어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왕실 언어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태국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 마지막에 왕실 뉴스가 있는데 왕실 뉴스는 전부 다 왕실 언어를 쓰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 왕실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또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중요한 단어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왕실 언어로 번역 안 하면 절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 브라만교 영향이 아주 큽니다. 불교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중에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머리에 정수리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통해서 관이 도망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얘가 혼이 나갔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제 태국 사람들이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그 라오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2개의 관이 있다. 몸 부위마다. 예, 팔, 다리, 가슴, 뭐 이렇게 뭐 허벅지 뭐 이런 식으로 각 그 몸 부위를 관장하는 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 머리 중수리 요도 관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개인을 지키는 수호 정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도 머리를 못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수호 정령이 정수리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손을 함부로 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부분에 신체의 각 부분에 각각 존재해서 분업을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이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깜짝 놀라가지고 관이 떠나갔으면 어떤 의식을 해서 그 관이 돌아오게 하죠. 예.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 32 부분의 관의 작동이 멈추는 것이다. 예.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PT 탐관이라고 그 관에 대한 의식을 하는데요. 인생의 변화의 시기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또 남자들이 또 불문으로 출가할 때, 예,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이 탐관낙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은 뱀을 뜻하는 나가에서 왔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를 통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은 두 개의 불교 종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마하니까입니다. 마하는 크다. 예, 그거는 어, 원래 있어 왔는데 라마 4세 이 왕과 나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라마 4세입니다. 이 사람이 오랜 승려 생활하다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국 불교의 어떤 귀신 숭배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빼고 불교의 어떤 개혁을 한 겁니다. 예, 진짜 불교. 예. 그 이제 프라상카라시라고 합니다. 태국에는 왕 중에 저 승려 중에 제일 높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세우는데 프라상카라 승왕은 주로 이 소수에 해당하는 이 라마 4세가 이 중심으로 만든 여기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불교 개혁 운동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 수안목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포티락의 산띠아서 예 있고 그 다음에 루앙포소 프라탄마카이라고 탐마사 대학이 방콕에 있습니다. 당시에 저 위로 올라가면 탐마사 대학이 있는데 탐마사 대학이 있는 곳에 그 제법 가까이 있는 그런 곳에 프라탄마카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 같은 데 보면 10만 명이 동시에 밤에 줄을 맞추어 가지고 조그마한 그 이 모기장 이렇게 예쁘게 불을 해서 10만 명이 동시에 앉아가지고 낭 사마티 해가지고 이렇게 염불하고 명상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게 그 운동하는 게 바로 프라탄마카입니다. 거기는 저도 이제 그 어, 방콕 랑시셔서가 교회 개척을 할 때요. 그 타마사 대학에 그 학생들이 우수하니까 거기 전도하기 위해서 자주 드나들면서 한 번은 그 타마사 대학 불교 학생회에서 왓 프라탄마카이에 1박 2일 수련회 갈 때 제가 같이 따라가서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뭐 승려들의 본문도 듣고 하는 그런 데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군 장성이나 지식인이나 대학 교수나 엘리트들 중심으로 해서 태국의 그 일반 민초들이 믿는 우상 숭배화된 그런 것 아니고, 예, 믿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교 안에도 이렇게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예, 있습니다. 뭐 라오스는 태국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캄보디아 냐악다는요, 정치적인 유력자, 보통 주민들을 위해서 숲이나 산에 나무를 자르고 개간해서 마을을 조성한 마을의 설립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죽은 장군들, 지역을 다스렸던 귀족, 그런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내학도로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내학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여튼 자연과 연관된 영들, 태국은 아까 자연에 귀신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비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의 정령, 태국도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예, 조상의 정령들도 내학다가 되고, 그 다음에 힌두교의 신들도 뭐 내학다가 되고,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습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영향으로 조상 숭배 보면 이 민간 신앙의 불교에 이게 이 조상 숭배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이나 마을에서는 지금까지 조상 숭배 전통에 따라서 마을의 모든 재난과 역병에서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영적 주제인 탄황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무섭게 부리부리하게 생긴 그런 상이 있습니다. 또 신흥 종교도 있습니다. 까오다이교. 베트남 남부에서 이 사람에 의해서 창시된 혼합적인 유일신교로 유불 기독교, 도교, 이슬람교를 절충해서 만든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또 불교의 바탕을 둔 그런 종교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종교가 다 200만 이상의 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